자, 오늘도 평안하셨지요? 네, 이제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드디어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이며 또 교회의 절기상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개혁교회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를 드리는데 맥주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는지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고 여러분 삶 속에 아까 우리 예배하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대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구절에 보니까 일곱 주를 세어라. 일곱 주를 세어라. 언제부터 일곱 주를 세라는 거예요? 사실 앞에를 읽어봐야 됩니다. 안되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고 일곱 주를 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 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뭐예요? 6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끝나면서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6월절, 무교절 6월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절기입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절에 나와 있는 칠칠절 또는 맥주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신명기 16장을 보았지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거기를 우리가 절기장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23장이 기록된 그 시간과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신명기 16장이 기록된 시간의 차이는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0년이죠. 그죠? 그때는 하나님이 출애굽할 당시에 명령을 주신 것이고 또 이거는 지금 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출애굽기 23장은 구세대에게 신명기 오늘 16장 말씀은 신세대에게 주신 그 말씀이죠. 너희는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라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읽어봤지만 일곱 주를 세어라. 그러니까 무교절이 지난 이후에 일곱 주를 세는 거예요. 뭐 달로 따지면 2달 정도 되겠죠. 2달 정도. 2달 정도 지난 후에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워서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왜 지켜야 되느냐? 내 하나님께서 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지켜라. 첫 번째 맥주절은 감사하는 절기다. 감사하는 절기. 감사.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는 신앙은 뭔가 좀 잘못된 신앙, 뭔가 좀 부족한 신앙. 여러분들이 저를 딱 보세요. 제가 키가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60은 좀 더 넘을 것 같고 80은 안 될 것 같고 70은 어중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죠. 김연경 선수는 키가 몇 정도 될까요? 60? 70? 80? 90 넘어요. 제가 알기로는 91인가 92. 딱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확한 걸 알기 위해서는 올라가서 재보면 딱 나오죠. 근데 우리 신앙은
눈으로 보여요. 사람들의 키는 대충 보면 몇 시다 이게 나오지만 우리 신앙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 신앙은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신앙을 척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 땡큐 그럼 끝나요? 뭘로 표현해요? 물질로 표현하죠. 물질로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한다고 하면서 물질에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진짜 신앙일까요? 그냥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신앙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집을 가지고 왔어요? 땅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요. 집 땅 없었어요. 물론 가지고 나올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애굽에 있는 집들이 들어가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특별한 은혜를 주고. 근데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가지고 나오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금이고 은이고 쇠고 노시고 동물들이고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사실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죠? 집도 있었어요. 그들이 집 안 졌어요. 그들이 지어놓은 집을 그냥 잘 살았어요. 그들이 농사 안 졌어요. 그들이 농사한 것을 그냥 먹었어요. 취해서 먹었어요. 모든 걸 하나님 주셨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종이었던 신분이 이제는 자유의 신분이 되었어요. 땅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땅에 추수하고 심는 기쁨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어요. 감사했어요. 그들이 아마 첫 번째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곡식을 거둔 그 감격은요, 이루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농사 지은 사람들은요, 그 농작물을 심어놓고 추수하면 굉장히 기쁘다고 그래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물론 자기들이 힘쓰고 애써서 그 모든 것들이 가꿔졌지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사는 망칩니다. 농사는 망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여름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여름을 통과하고 있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뜨겁다고 생각해보세요. 비가 안 오고 계속해서 뜨거워요. 그럼 과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분이 공급 안 되면요 말라 죽어요. 수분이 공급이 안 되면 말라 죽는 거예요. 또 근데 추수할 쯤에 돼서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럼 과일이요 맛이 없어요. 또 추수할 쯤에 돼서 태풍이 와버려요. 그럼 다 떨어져 버려요. 그 농사 짓는 건 다 헛것이 됩니다.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와야 되고요. 햇빛이 비칠 때 햇빛이 비쳐야 되고요.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어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리 신앙이 건강해져요. 감사하는 자가 건강해져요. 감사하지 않는 신앙인들은요, 뭔가 좀 영적으로 병들어요. 체크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 전반기 동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아요. 많은데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적어도 3번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의 다짐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바라보진 않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논에 모를 심었으면 그냥 놔두면 가을에 잘 자라요? 아니, 풀도 뽑아줘야 되고 약도 쳐줘야 되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두 손 놓고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암만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전반 동안 풍요를 누렸습니다. 저는 풍요를 누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지만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대하여 사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하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감사예요. 감사하면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면요 더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요. 더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자라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작은 것을 감사해요. 금요 기도를 하는데 하준이가 와서 기도를 드려요. 근데 하준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대사탕 있어요. 그걸 입속에 넣어서 빨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대사탕 그 빨면 그 입술이 파래지더라고. 그러니까 분홍 색깔을 빨면 분홍 색깔이 나타나고 파란 색깔을 빨면 파란 색깔이 나타나는 거야. 얘는 파란 색깔을 좋아해요. 하준이는. 남자라 그런지 모르는데 파란 색깔을 좋아하는데 파란 색깔 사탕을 먹으니까 이게 파랗게 입술이 했어요. 이 혓바닥을 내면서 좋다고 깔깔거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준이는요 그 막대사탕 하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어요. 걔한테는 그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근데 이제 하준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그거 가지고 감사할까요? 이게 문제예요. 작은 것에 저렇게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나중에 나이가 먹고 성장이 되어지면 감사가 더 큰 것, 더 좋은 것 이걸로 변지고 근데 만족감이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도 그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크다. 어린아이는 너무 순수해요. 그래서 깨끗해요. 감사할 줄 알아요. 조그만 일에도 기쁨을 가져요. 근데 나이가 뭐 성장하면 아닙니다.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메말라요. 우리 삶이 시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그래요. 누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 또 감사.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 또 앞으로 지켜주실 은혜 감사. 두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내 유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옆에 즐거워할지니라. 두 번째 외치절은요. 기쁨을 나누는 자. 기쁨을 나누는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람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죠?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공동체 생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희노애락을 다 느끼고 가정의 소중을 빼달아요. 또 가정뿐만 아니고 우리 이웃도 소중. 이웃도 소중.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셨다. 협력하고 협동하는 거. 함께 더불어 이래야 진짜 행복.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오늘 11절 말씀도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라. 기쁨을 나누어라. 라는 것이죠. 함께 나누는 것.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모든 사람과 더불어요. 너와 네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사람들,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 남녀노소 부인부 격차 다 패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 이웃 중에는 아직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누군가는 절실하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그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점점 교회가 이런 일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냥 행복하고 잘 재밌게 놀고 재밌게 즐기자 이런 주의에 빠졌어요. 복음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교회가 목사님들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구원선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선이 아니고 유람선이 되는 경우. 유람선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의 본질적인 사명을 간다.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요즘에 전도가 안 돼요. 우리가 사랑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요? 왜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나눠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나 잘하세요. 너나 교회 다니세요.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거든요. 부족함이 없어요. 돈 없어요? 은행에 서류 한 장 내면 대출해줘요. 돈 없어요? 카드로 계산하면 돼요. 이런 세상에 살아가니까 절실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돈 없어서 얼마든지 여행 다니고 돈 없어서 얼마든지 즐기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나눌 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십니다. 근데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소외된 영혼들, 내 주위에 정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따지면 그 기쁨은요, 사실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복음은 안 해요. 복음은 안 해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정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구원의 은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구원의 은혜 감사. 종이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유가 되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공로 있어요? 없어요. 어느 교단에서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운다고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 내가 열심히 해서 천만에 갈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천만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뭐예요? 공전하는 일.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에요.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전을 우리가 전반기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잖아요. 후반기가 시작됐잖아요. 내가 이래서 권투를 한다. 그럼 1, 2, 3라운드가 있는데 1라운드가 끝났어요. 그럼 다시 2라운드 시작할 때는 새로운 다짐을 하잖아요. 1라운드 못했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싸움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싸움인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들어갑니다. 우리를 마라톤 경주자라고 비유하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힘들다고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잠자면 목표점에 들어갈 수 없어요. 늦더라도 열심히 달려가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죠. 늦더라도 꾸준히 열심히 달려가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 승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래요. 늘다고 좌절하고 추잡는 것이 열심히 달려가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자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우리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은인. 그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감사하셨다. 대신 해주셨습니다. 생명의 은인.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은인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커야 내 마음속에 고백이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져야 하죠. 물질도 봉사할 수 있는 거고 헌신도 봉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진짜 신앙이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반기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 또 후반기 동안 지켜줄 은혜 감사.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는 많이 하세요.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불평은 불만을 낳아요. 감사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하는 자를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불평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면 그 출애굽하고 그 광야에서 누림의 삶을 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따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얻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